여리고성 이야기와 관련된 아주 고전 유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래된 유머라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철수란 아이에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라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금방 울상이 되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목사님, 철수는 오늘 쭉 저와 같이 있었는데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은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철수는 착한 애라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가 막힌 목사님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장 장로님께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장 장로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니 그의 재정으로 다시 지어드리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럴 분 계십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닫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가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빗장을 찔러 잠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이 한 번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굳게 빗장을 걸어 잠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굳게 닫힌 그런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대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공성전입니다. 이 공성전은 성을 공격하는 전투를 말합니다. 고대 공성전에서는 투석기를 이용해서 커다란 둥근 돌을 포탄처럼 쏘아서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공성탑을 높이 쌓아서 성으로 쳐들어가거나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공성전을 치러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로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째 동안을 그리하라. 세상 7은 7 양나팔을 잡고 언덕기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에 너희들이 외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군사작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군사작전은 전술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군사작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여기에서만 사용됐을 뿐입니다. 어제 라이프지에서 북한 금식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다녀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같이 왔던 목사님께 이제 여리고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농담으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 돌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기서 돌겠다는 말은
머리가 돌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이해가 되어지고 상상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 성벽 위에서 적들이 공격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나요? 우리도 이런 인생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장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업이라는 그 험난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는 여리고성입니까? 각기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때론 인생의 그 여정에서 이런 여리고성을 만나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돌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여리고성을 돌 때 언제 힘이 들고 언제 힘이 쭉 빠지죠?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힘이 들고 힘이 쭉 빠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여리고성을 돌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했던 그 행렬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렬을 보시면 맨 앞에 선봉 부대가 섰고 그 뒤에 나팔든 7 제사장이 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랐으며 그 맨 뒤에는 후미 부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도 함께 그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가 혼자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혼자 그 인생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의 여리고성을 함께 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첫날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믿음으로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째에도 4일째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급해지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뭔가가 더디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유가 조급함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시냐면 더딤을 보아라는 그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조급함을 느꼈습니까? 모세가 신에서 내려온 것이 더디다고 생각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 때문에 만들지 말아야 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이렇게 조급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하루는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믿음 좋은 사람은 일주일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여력을 도는 그 이에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년이 되어져도 2년이 되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조금씩 조급해지고 우리 마음에 낙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찾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찾을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 찾아지던가요?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그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 문들이 여러분 두드릴 때마다 열리던가요? 내가 열심히 찾는데도 내가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데도 찾아지지 아니하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서서히 조급함이 오고 또 힘이 빠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가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반드시 여러분 여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찾을 때 찾지 않은 그때에도 거기에 누가 여러분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패할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좌절할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제가 우연히 오래전에 쓴 메모지를 보다가 이렇게 쓰여진 메모를 제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땅에서 생기지만 해답은 땅에 없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메모 쓴 것을 며칠 전에 읽다가 그냥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모두 다 땅에서 생기지만 해답은 땅에 있지 않다.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의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유치라는 날에 유치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만 거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태호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날은 모두가 믿음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아무 일도
거기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 셋째 날 믿음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질 때, 그때 서서히 우리 안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서서히? 그렇죠. 서서히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명의 그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거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아마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의 실수, 누구나 말의 실수하죠. 아마도 살면서 말의 실수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말의 실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도는 동안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진짜 이유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에 너희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0편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만든 게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복음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인생 여리고성을 돌 때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버거워도 때로는 많이 지쳐도 오늘 가사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 여리고성을 돌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여러 구성은 내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여러 구성을 돌고 있지만 내가 도는 그 여러 구성은 내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여러 구성을 무너뜨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7 제사장, 7 양악나팔, 7일, 7번. 7이라는 이런 숫자가 무려 14번이라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은 천지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7과 다 연결되어지죠. 이렇게 7과 다 연결되어지는 것은 완전한 회복, 완전한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7이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은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무너뜨리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불완전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7일째 되는 날 7번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양악나팔을 불고 길게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께서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시내 산에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외쳤을 때 그 외침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고 여호와의 군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셨기에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손 하나 댄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은 단 한 번도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여리고성도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때로 많이 힘들어도 때로 많이 지쳐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성을 반드시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